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오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우리 뭐 많이 공부했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를 이긴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라고 해서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영광들을 이제 유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죄인이, 그래서 죽어 마땅할 자들이 이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이제 들이시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뭐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뭐 10년, 뭐 억만 년이 아니라 어떤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특별히 그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까 봐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저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병으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참 이런 거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막 애통하는 일이 있고 막 곡하는 일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허락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곡하는 일들이 있고 이러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일까?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게 허락한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뭐 이렇게 막 신종플루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느냐? 죄 때문에구나. 이걸 알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까? 이것 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이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4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주인으로 산 거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번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오늘 읽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몰라서 하는 말이죠.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아주 얼만큼의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몇 년 동안 살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이 불족에 떨어지면은 뭐 기한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토록 그 불꽃의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면 연약하여 죄를 범할 것 아시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리라. 그 약속 따라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값없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과 영원한 불구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천국에서 이건 또 기한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근데 절대 이 세상은 평안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신종플루가 또 유행이고 또 전쟁들이 있고 또 애통한 일이 있고 막 근심하는 일들이 있고 끝없는 싸움, 이런 것들을 허락한 것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왜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느냐, 결국은 왜 인간들이 죽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에 정확하게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제 저주들이 임한다. 재앙들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재앙, 저주 같은 일들을 허락함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사람들이 이거 살기 좋다 그래갖고 더욱더 뭐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말 두고 막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탁탁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살만하니까 무슨 무한 폐렴이라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아이고 이거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좀 어렵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부터 미치는 거구나, 궁극적으로 죽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거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같이 막 두려워하고 말이야 이 신세한탄하고 그건 마땅하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이건 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재앙들이 오는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 재앙에서 이 사망에서 우리가 해결되는 길은, 또 이 재앙에서도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은 믿는 우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 반응을 보면 세상 사람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 소망은 내가 천국 소망 가져야지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좀 맛을 봐야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소욕을 쫓으면 이 말이죠. 이 성령께 소원함 주시거든요. 이 소원함 쫓으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게 두 개 항상 거들어요.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잘 택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만 있어서 뭐 마음껏 죄를 범했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알아요. 그러면 그 소욕을 쫓기가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고 아직 육신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소욕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갖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면 영락없이 육체의 소욕이 그러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거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앞에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 그걸 거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딱 이렇게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딱 쫓으면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그게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맛보는 거.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 보면은 물건 사기 위해서 빵집에 가면 빵 쪼가리 몇 개 있잖아요. 이 빵 쪼가리를 안 먹고서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저 빵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게 좀 해야 되겠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개 중에 쓸어 놓는 거예요. 아니, 맛을 봐라 말이에요. 그거는 공짜예요. 그래서 맛보면은 아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진열해 있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냥 막연히 소망만 가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될 건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 자상하시고 참 우리 편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이 재앙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며 이 복음 사역 잘하며 살 수 있게 할까?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되고 진정한 보응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갈 때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성령의 인도함, 그 소원함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 맛보는 것은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쓰러져 갖고 무슨 뭐 환상을 봤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나에게 이제 원수짓을 했어요. 아주 괴롭게 했어요.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께 물어봐야 되겠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해서 나에게 원수짓을 해. 성령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진리형인데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봐라.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 같은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딱 생각하면은 그를 이렇게 이제 용서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용서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그냥 있습니까? 이거 놔두면 안 돼. 저거 놔두면 안 돼.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고쳐줘야 돼. 저 사람 잘못한 그 이상을 갚아줘. 육체의 소욕은 막 그래요.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아주 혼꾸녕을 내주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 속에서 들려옵니다. 성령님은 속에서.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도록 믿음으로 용서하도록 용서를 택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 힘들죠. 내가 지금 저런 말이야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예수님으로 딱 용서를 택해 보세요. 직접 그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든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오히려 원수인데 그가 필요할 때 이렇게 뭐 필요한 걸 채워주는 뭐 선물 준다든지 그의 친구로 정말 그에게 다가와 보세요. 물론 그럼 그 영혼도 뭐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니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는 왕으로 우리가 영접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였다는 것은 왕으로 모였다는 의미예요. 주인으로 모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날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예수는 모신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임한 거예요. 믿는 자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안 갖고, 그 차이가 뭐예요? 왕으로 실질적으로 모였으니까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왕으로 모였으면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보면 항상 성령이 말씀하는 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겁난 자지. 겁난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요. 나는 뭐 귀가 없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난 주의 음성이 뭔지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귀 있는 자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가 자기 부모의 음성을 다 듣잖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양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요. 직무유기입니다. 성령 음성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잘 드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이분이 통치하세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홍길동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소욕을 주신다고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소욕.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 육체 정욕, 이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오면 딱 알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인지. 겁난 사람은 알아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알아요. 내가 정말 주의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직까지 그냥 죄를 좋아해갖고 죄 가운데 그 죄 구덩이에 빠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드린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 주님이 주신 소욕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있으면 알아요. 이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땐 당연히 원수 앞에 막 욕 한번 해줘야 돼. 안 돼, 도저히. 때려야 돼, 최소한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고 그 생각 가지면 벌써 성령이 벌써 그렇게 하지 마라 벌써 하시죠. 알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 용서해라. 그게 필요가 되어주라. 이렇게 성령께서 소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왔을 때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말씀할 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소욕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뭐 특세한다든지 뭐 금식한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렇게도 만나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안 만나지면 어떻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내 욕심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이상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경험 해갖고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천국 갔다 왔는데 왜 예수 만진 거고 자꾸 천국 갔다 온 그걸 자랑하냐고 책도 쓰고 말이지. 그게 지금 잘못된 영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꼭 금식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숨이 팍팍 막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죄의 소욕 따라 자연스럽게 죄 보험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은 우리 겁나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갖고 이 소욕에 가만히 이 소욕이 무언가 물어보면 소욕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순종하는 거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만나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소욕 주시면 그냥 그거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소욕이 오면 항상 육신이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딱 쫓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라고, 사실은 내 속에서.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또 하나님 나라 맛보고, 두 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맛보고, 이렇게 맛보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 하늘에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땅에는
그냥 눈물 흘릴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막 애통하는 거, 맨날 싸우는 거, 그냥 원수 갚는 거, 그냥 곡하는 거, 그냥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쟁 얘기 듣고 이거 좀 없어도 좋겠는데 이 땅에는 계속 그런 게 있다. 네. 이럴 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이게 이제 영혼에 다시 돼갖고 우리 영혼이 흔들림 없을 거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맛보지 않고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영의 인도함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 볼 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은 맛봐야 된다. 맛보면 소망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함 주신 대로 그냥 내 소욕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 기억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소욕을 준단 말이에요. 소욕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이 이렇게 왔을 때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이게 주님이 주신 소원함이라면 거기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일단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봐, 11조 내봐, 축복해 주나 안 주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을 주는 것이 겁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모였으니까 왕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뭐 재앙된 상황도 괜찮아요. 막 두려움이 막 가득한 상황도 괜찮아요. 거기에 주님께 딱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주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이 그냥 가득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우리는 줄거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줄거하는 게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줄거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저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기준 세워하고 그걸 열심히 이루어드리고 지키는 것이 뭐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율법 아래 삶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분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게 꼭 교회만 나오라고 그분이 인도합니까? 맨날 교회만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과도 관계도 맺어야죠. 또 직장 생활도 해야죠.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육체의 소욕 따라 그냥 그건 다 내 욕심 따라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제는 이제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의 통찰해서 가정 생활해야지, 주님의 통찰해서 직장 생활해야지, 주님의 통찰해서 친구 만나야지 하고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며 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막 힘들어하고, 괴롭다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열렸다고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께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그게 뭐 기도하라고 하든지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전도하라고 하든지 또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든지 그런 성령께 주신 소원함에 순종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 주신 소원함에 딱 순종하게 되면 이상하는 맛이 내 속에 평강이 와요. 평안이 오고 이상하는 맛이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아주 눌려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제 그렇게 내 의로 사니까 내 의의 한계가 깨달았을 때, 내 힘의 한계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근본적으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보십시오. 이제는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이제 살지 말고 한번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지금 맛보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문제입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의 한계가 부닥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보세요. 나를 친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인도하신 주님을 한번 모셔보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저와 함께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야 진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반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똑같은 삶의 영수가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내가 승리에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기는 삶을 살 때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못 이겨서 그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이제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천국의 유업으로 이미 약속받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절하시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순종할 때마다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니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망하고 그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사망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죽을까 봐 저렇게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